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집, 제 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일해드리고 얻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해드린 일은 장인어른께서 더 잘하실 것입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나와 함께 계속 있게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때문인 것을 내가 예측하여 알고 있었네. 자네 품삯은 내가 정하게 내가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장인 어른께서는 제가 장인 어른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과 제가 돌보아 드린 장인 어른의 가축대가 제 앞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다. 제가 장인어른께 처음 왔을 때는 가축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제 식구를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반이 물었습니다. 그래,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나?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 마음을 돌이켜 다시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모든 가축대 사이로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검은 새끼암과 점이 있거나 얼룩이 진 새끼염소를 골라낼 테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는 장인 어른께서 앞으로 저에게 오셔서 제 가축대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점이 없는 염소나 얼룩이 지지 않은 염소나 검은색이 아닌 양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것을 훔치는 것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그러나 그날 라반은 몸에 줄무늬나 점이 있는 습 염소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또한 몸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하얀 단점이 있는 암 염소들과 검은 양들도 모두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그 짐승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다 같이 라반은 이 짐승들을 야곱에게서 3일 길쯤 떨어진 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가축들을 쳤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쉬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교독한 이유는 개역개정판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게 해석이 의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좀 어려운 어휘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물론 개역개정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때때로 너무 어렵게 해석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다가도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가 딱 그런 경우라서 제가 특별하게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잘 입력이 됐을 겁니다. 본문 내용이 참으로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요,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를 하는 것인데 입에서 말만 나오면 거짓말밖에 없는 사람 바로 라반을 상대로 야곱이 이기려고 하다 보니 이 일이 보통 사안이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간이나 장인어른 라반 밑에서 무료 봉사를 하고 있었고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한 다음에 또 7년이나 무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합해서 14년간이나 월급을 떼이고 봉급을 떼이고 일을 했으니 야곱이 일을 갈면서 이제 반격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국 뭐를 꺼내든 거예요? 사직서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그러면서 연봉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앞에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얼룩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들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양도 있고요, 하얀 양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룩무늬가 있는 그런
양과 염소들이 막 뒤섞여 있죠, 무리에. 이렇게 얼룩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는 비율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염소들, 그런 양들, 그런 가축들은 이제 야곱이 갖기로 하고, 얼룩 무늬가 없는 깨끗한 양과 염소, 완전 하얗거나 완전 검은 그런 가축들은 다 라반이 갖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 삼촌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줄은 아마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단 한 마리도 못 가져가도록 미리 얼룩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들을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전부 다 숨겨버립니다. 결국 또다시 라반 삼촌의 양과 염소 떼들을 치게 되면서 얼룩 무늬를 가진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아주 황당한 신세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곱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라반에게 가서 따질 생각을 안 했을까? 아마 따져봤자 소용없는 인간임을 알고서 야곱이 이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죠. 마음이 조급했던 야곱이 라반에게 이대로는 당할 수 없다,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야곱이 뭘 했을까요?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얼룩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37, 38, 3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나무 껍질에 하얀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가축대가 와서 물을 먹는 여물통 바로 앞에 그 흰 무늬 가지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가축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뱉는데 염소들이 그 흰 무늬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습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서 흰 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점이 있는 새끼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 무늬를 만드는 거야. 얼룩 무늬. 나뭇가지 그 무늬 자체를 얼룩 무늬 느낌이 나게 깎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뭇가지를 양과 염소 떼들이 먹는 여물통 옆에다가 세워두는 거예요. 양과 염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보겠죠. 그랬더니 얼룩 무늬를 가진 양과 염소가 태어나는, 우리가 봐도 참 불편한 내용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했던 비나이다 달밤에 물 한 그릇 떠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손을 막 싹싹 비벼대면서 비나이다 했던 것보다 더한 그런 상황이죠.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원수가 밉다고 원수 닮은 인형에다가 바늘을 꽂고 부적을 붙였더니 원수가 죽어버리는 그 정도로 황당한 수준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나와도 이런 미신 행위로 재산을 벌릴 수 있다면 그 잘난 미신을 믿으면 되지 우리가 무엇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의문도요, 뒤에 가면은 풀립니다. 자,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창세기 31장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짐승들이 새끼 뵐 무렵에 내가 꿈을 꾸었소. 내가 보니 새끼 뵈려고 하는 숫 염소들마다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었어.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아하고 부르셔서 내가 예하고 대답했어. 천사가 말씀하셨어. 보아라, 새끼 뵈려고 하는 것은 다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다. 라반이 너에게 한 못된 짓을 내가 다 보았다. 알고 봤더니 야곱이 그 나뭇가지 세워가지고 미신 행위를 해서 태어난 새끼들마다 무늬가 생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교미를 했던 수컷들에게 얼룩 무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뭔가 이상해지죠. 아까 전에 분명히 장인 어른이 몰래, 야곱 몰래 얼룩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를 다 뒤로 숨겨놓고 빼놓고 분리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얼룩무늬가 있는 수컷들이 와가지고 교미를 해서 그런 새끼가 나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멘델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으로 치면은 A형 혈액형을 갖고 있는 사람과 B형 혈액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나왔는데 A형이 나올 수도 있고 B형이 나올 수도 있고 AB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무슨 형이 또 나올 수 있어요. A형과 B형의 부부가 결혼했는데 A형, B형, AB형. O형. 그렇죠. O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O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 유전 법칙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멘델이 발견한 이 유전 법칙에 의해서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이 이 두 개 사이로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접목이라고 하나요? 교배. 교배해가지고 똑같이 겉보기에는 둥근 콩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내부적으로는 유전적으로 주름진 콩의 유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수 혈통의 둥근 콩과 같이 교배를 해도 주름진 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얼룩무늬가 없었던 양과 염소였지만 사실은 얼룩무늬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런 힘도 안 쓰셨던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힘써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 또 창세기 31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부인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당신들도 알겠지만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어. 그런데 그분은 나를 속였어. 그분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 장인 어른이 점 있는 것은 다 자네 몫일세 하고 말씀하시면 가축마다 몸에 점이 생겼고 줄무늬 있는 것은 다 자네 몫일세 하고 말씀하시면 가축마다 몸에 줄무늬가 생겼어. 자, 이와 같이 장인어른이 수시로 품삯의 조건을 바꾸고 그때마다 야곱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결과들, 하나님이 별도로 도와주신 것, 힘써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생기죠. 야곱이 아까 분명히 나뭇가지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고 부탁했던 것도 아니고 미신의 행위를 하면서 양과 염소들이 얼룩무늬를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인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벌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이 조용히 묵묵하게 도와주신 이유가 뭘까? 사실 하나님은요, 야곱이 처음으로 서원기도를 했던 베들에서 야곱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도와주신 것이지 야곱이 잘해서 도와주신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이 앞에 화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야곱의 돌 베개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 베델에서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서원 기도를 야곱은 지키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야곱을 지켜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무슨 해를 입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서서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축들이 새끼를 날 때마다 나뭇가지 들고 와가지고 쫓아가서 거기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사람, 바로 야곱이었거든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미신의 행위를 하면서 얼음에 처했을 때 기도를 하지는 않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사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살면서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우리 스스로 한 번씩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잘해서 하나님 이 순간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가? 아니면 보시기에 마음은 안 들지만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보시고 마지 못해서 도와주시는 것인가? 2020년 참 저나 우리에게나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런데 2021년이 되고 나서 저는 참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윤식 목사님도 참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곁에서 보조하시는 우리 연미정 사모님도 참 고생 많이 하시고 그 안에서 이 모든 맡겨주신 이런 사역들 감당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고난들을 헤쳐나갔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야금야금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역을 안고 앞으로 걸어나갈 때 조금씩은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알아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또한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올해는 참으로 여기저기에서 참 큰 후원도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환경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들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참으로 저에게 또 유은씨 반장님에게 여미정 사모님에게 큰 비전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때때로 어떤 것들은 장비가 부족해서 또는 인력이 부족해서 또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부족해서 전문가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큰 희망을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올해는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여기저기서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더 큰 폭으로 더 큰 보폭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더 그 사역의 지경이 확장될 것인지 참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일이 잘 된다 하더라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감사 헌금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 반성하면서 돌이켜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대체 왜 야곱이 이렇게 험한 고생을 해나가면서 인생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을 고통스럽게 고난에 처하게 만드시는 걸까?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여인 라헬을 위해 7년간 허비하고 원치도 않는 여인과 결혼해서 7년을 더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라반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야곱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런 속임수들이 반복이 되죠. 이렇게 야곱과 라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분열하고 점점 들어갈수록 분열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은요, 무언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계속 조금도 변하지 않고 나를 해방놓으려고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인력으로 써먹으려고 하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평화와 화합과 연합을 추구하는 분이지 분열과 다툼과 경쟁과 속고 속이는 사기를 추구하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대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까?
야곱이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인도 친아버지를 속이고 친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던 사기 전과가 있거든요. 특히 친형에게는, 에서 형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고 동생 야곱을 살해야 할 마음까지 생길 정도의 그런 큰 마음의 상처를 만들어줬던 것이 바로 야곱의 과거였습니다. 성경의 큰 메시지 중에 하나인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본인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본인이 직접 당해봐야 사기 당한 사람의 마음, 불쾌하고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토록 거칠게 몰아가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해결이 안 되고 똑같은 고생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맞춤형 연단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악한 모습에서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발견한다는 것, 성숙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라면요, 실천해야 할 지상 과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미 이 창세기에서요, 야곱 이야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고 회복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섬기는 마음을 알겠다고, 믿음을 알겠다고, 어느 정도로 나를 지금 믿고 있는지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요, 야곱처럼 사람들과 막 부딪히고 경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내용이 흘러가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깨달아가는 이야기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야곱의 이야기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을 회복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사랑을 회복할 순서예요? 하나님 사랑 이야기 끝났어요. 그것을 회복했어요. 이렇다 하나님 사랑을 이제 회복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근데 야곱의 이야기는 어때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뭐를 회복할 순서예요? 바로 이웃사랑을 회복할 순서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요, 깨져버린 형제사랑, 박살난 이웃사랑을 회복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로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동병상련,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느껴야 비로소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죠. 상대방의 아픔을 동참할 수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날 이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오늘 이야기처럼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돌이켜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